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2장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죽으심에 대한 기념하기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빛을 볼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빛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늘에 속한 신비를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더욱더 강건해지고 주님을 영광 돌리고 또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식구들 외에 여러 방법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표현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각자의 듣는 귀도 주장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도 주장하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우리에게 밝히 열려 마음껏 이 축복된 말씀을 발견하고 또 먹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19번째 이제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매주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라고 하는 연구를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기도하고 또 이 말씀에 매달리고 또 이 말씀을 놓고 길 걸어갈 때도 또 혹 잠자기 전에도 혹은 눈을 떠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동안에 사실은 이 19번째 이 강해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그 깊은 의미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제가 깨달은 분량만큼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속에도 같이 이 축복이 연결되기를 진심으로 마음 깊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음으로써 앞에 주어져 있는 사한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과 또 사랑과 건축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들었는데 오늘은요 우리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신분 보증, 다시 말하면 신분의 상태에 대해서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첫째, 선정된 세대요. 솔직히 오늘은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요 요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지금 마음속에서 완전히 기도했습니다. 선정된 세대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족속이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는 선정된 세대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이라는 단어가 그냥 왕 같은 단어라는 게 왕하고 비슷한 무슨 제사장이라는 뜻인가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1장이나 5장이나 여러 성경을 보면 절대로 왕 같은이 아니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왕가의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 네 번째는 특별한 백성,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한 목적이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그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요, 빛을 보는 거예요. 빛에 의해서 분별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는요, 눈을 뜨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 빛 가운데서 누림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10절에서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률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률을 얻었느니라. 이 국률 안에서 산다는 말은요, 국률을 얻었다는 말은요, 국률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지성소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선정된 세대에 대한 얘기를 놓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선정된 세대라는 이 뜻이 하나님이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었는가? 선정받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또 방법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성경에서 선정받는 기준과 선정받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이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선정을 했는가, 이 택하심의 기준이 어딘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너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다. 아담 안에는 죽음이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다. 이걸 대전제로 해서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하는데, 아담 안에 있는 어떤 여건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개발한 지식이나 무슨 뭐 언변이나 아니면 무슨 학벌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소유나 아담 안에서 취득한 어떤 것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선택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난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선정된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요, 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데 그 예정이요, 그냥 예정만, 예쁘니까 저 형제를 예정하고, 뭐 송 아무개를 예정하고, 뭐 전 아무개를 예정하고, 저 최 아무개를 예정했다, 이렇게 우리는요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이 부분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선정된 세대, 곧 택함받은 이 족속들에 대해서 이 흐름을 성경적으로 한번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제일 앞부분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먼저 1장, 미안합니다. 1장 26절 말씀부터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요,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요, 첫 번째 불러낸 무리를 말하고 택함을 입었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선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부름 받은 것은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다 두고, 부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 강한 자, 고귀한 자, 그러니까요, 막 벼슬이 있고 무슨 뭐 유명한 뭐 장관, 변호사, 뭐 검판사, 뭐 국회의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적고요. 가난한 선인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택함을 입었다는,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서요,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택했다는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니까 약자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하면요, 그러면 강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겠네, 선택받지 못하겠네 그러는데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갖고 있는 권력과 지식과 모든 제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기쁘게 택해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타고난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금수저를 믿고요, 흙수저 받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면 절대로 택하지 않습니다.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서요, 나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구나 하는 것이 무용지물인 것을 발견했을 때 주님의 선택권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꽤 쓸모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때 내가 이걸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재주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릅니다. 제가 영어를 잘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가 좀 실력이 있습니다. 이 자기 것을 쓸모있는 줄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타나면 주님은 무조건 노예예요. 참, 주님은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노예예요. 자, 보세요. 여기요. 28절.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주장하시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요, 이제 예를 들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택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샘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으로 조금 넘겨가지고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이제 임신했다 그 말입니다. 11절.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요, 애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뭐 얼굴이 어떤 건지, 실력이 있는지, 머리가 좋은지, 뭐 선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전혀 백지 상태에 있는 아이를요, 하나님이 딱 택하시는데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요, 뱃속에서 막 아기가 막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이 뱃속에 있는 애가 너무나 다투고 있습니다.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니까 12절, 그때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형인가 동생인가를 모르는데, 얼마나 싸움을 했길래요. 아기가 태어날 때요, 뒤따라 나오는 아이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가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거든요. 바깥에 세상에 나올 때요, 머리부터 안 나오고 이렇게 발부터 나온 애를 이름을 거꾸리라고 지어요. 저는 어떤 친구 이름이 거꾸리라 그래서 물었어요. 그 집에 엄마한테 왜 이름을 거꾸리라고 지었나요? 그랬더니 야가 태어날 때 머리부터 나와야 될 놈이 발부터 나와서 아주 신기한 아이라 거꾸리라고 지었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걸 알고 그렇구나 하고, 저도 이제 우리 둘째 아이 태어날 때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머리부터 나오더라고요. 머리부터 쏙 나오는데, 둘째 아이가 뒤따라 나오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발꿈치를 잡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야곱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13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결정해버린 거예요. 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밉다.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고 에서는 밉다, 에서는 내가 미워한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편애를 하시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다니, 하나님은 공평시가 못하네. 그러면 미움받은 에서는 자기 미움받은 그 결과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느끼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날 미워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네요 하고 대들 수 있지 않겠나. 이게 여러분 요 성경을 보면서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형 에서는 미워하였다?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나님 너무 그러면 공평치 못한 분이시네 라고 혹시 느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5장,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였는데 그녀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더라. 참,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인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시리아의 여자인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부두엘의 딸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취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2대 조상의 친정집, 다시 말하면 외갓집이 시리아예요. 근데 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원수입니까? 지금 참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21절.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매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아유, 얘가 왜 내 뱃속에서 싸울까? 아유, 주님 왜 그렇지요?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리브가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왜 애기들이 이 뱃속에서 싸움을 합니까? 견딜 수가 없네요.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찼는데 보라,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온 몸이 털옷 같아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 하고, 에서라는 붓다는 뜻입니다. 빨갛다, 붓다.
26절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 발꿈치를 잡은 야곱. 그러면요, 형이 동생하고의 관계에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 하나님이 형은 싫어하고 에서는 이제 동생은 사랑한다. 이 말이요, 우리가 들을 때 어떤 실제가 없으면 전혀 풀리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창세기에 기록된 이 얘기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시 말하면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BC 한 450년경 역사가 1600년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구약성경 말라기를 통해서요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왜 동생 야곱은 사랑하고 형을 미워했던가의 이유가 탁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론을 말씀 올릴 때 아담 안에는 모든 것이 죽음이다, 노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생명이야, 예스야. 이렇게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과 아담 안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라기 1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라기 1장 2절 3절을 읽으면요, 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는데, 보통 때 읽을 때는요 그냥 버스 지나가듯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버스를 탄다 생각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대하시면요, 와, 승선을 딱 하자마자, 승차를 하자마자 자리가 보이고, 야, 이런 뜻이 있구나. 자, 2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떤 점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을 해주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하고 이제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항의하는 말을 하는데,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들을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에요, 용이 등장하고요, 피폐하게 만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용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 의해서 인간 심령이 광야가 되고요, 인간 심령의 그 광야에 완전히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경영이 결과적으로는 피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망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안에 속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또 피폐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인간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막아보려고, 복구하려고, 아니면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 에돔은 이르기를, 에돔은 에서의 왕국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아무리 뭐 사탄이 어쩌고 뭐 황폐되고 뭐 광야가 되고 뭐 해도 우리가 열심히 세워야, 일으켜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무시하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세워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에돔 왕국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자, 4절. 에돔은 이르기를, 우리가 궁핍하게 되었으나 돌아와서 황폐한 곳들을 세우리라 하거니와 만군의 주는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을 일컬어 사악한 지역이라며 주께서 영원토록 경노하시는 백성이라 하리니. 두 가지입니다.
에서가 사는 에돔은 사악한 지역이야. 왜?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나는 다 헐어버리겠어.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그것을 세우려고 해도 그 지역은 사악한 지역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백성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노시키는 백성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담 안에 살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말이냐, 에서가 왜 밉냐 하면 아담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고, 에서는 항상 전통을 메고 산에 올라가 사냥하고 막 털이 푹신푹신 남자답게 생기고 막 아주 건장하고 싸움도 잘하고 아버지가 볼 때 참 매력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엄마는요, 그렇게 하는 아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왜?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거야. 에서는 하나님이 형은 동생을 섬겨야 되고 형은 하나님이 미워한다 그랬고, 동생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사랑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못생긴 맨 바깥에도 안 나가고 집에 엄마 옆에서 밥할 때 뭐 음식할 때 와서 도와주려고 그러고 팥죽 끓일 때 엄마 어떻게 팥죽 끓여? 나도 한번 해볼게. 여자 같은 남자야.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 계시가 없었다면, 야 이놈아, 니도 좀 형 따라가가지고 사냥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너 나가라! 하고 야단칠 텐데 엄마 옆에서 맴도는 야곱이를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에서야,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에서가 알았습니다 하고 전통과 화살을 메고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 이리 와봐. 아버지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한테 준다 그랬는데 네가 받아야 돼.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 아무 말 말고 양 끌고 와.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해가지고요, 에서의 의복을 다 갈아입히고, 에서의 몸에 열대 그 중근동 지방의 더운 지방은요 옛날부터 향수가 발전했어요. 향수 하도 땀내가 많이 나니까요, 향수가 아주 음식도요 굉장히 향료를 많이 넣어요. 중동 갔다 오신 분 맞죠? 아랍 사람 만나면 그냥 온통 향내가 그냥 콕콕 찔러가지고 사람 대하기가 어려울 정도, 남자고 여자고. 그러니까요, 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에서에게 뿌렸던 향료를 아들한테 잔뜩 뿌려주면서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야곱아, 네가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장자인 에서입니다 라고 해라. 어머니, 다 좋은데요, 뭐 음식도 좋고 형 옷 입은 것도 좋고 뭐 쇼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버지가 비록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를 보고 야 만져보자 하고 이렇게 만질 때에 형은 털이 푹푹 나 있고 나는 미끈미끈한데,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미끈미끈한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져보다가 이놈 자식 네 에서가 아니구나, 나를 속이다니 하고 만약 저주를 내린다면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야곱아, 그 저주는 내가 책임을 질게.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방금 잡은 양털로 손목을 감고 목덜미도 감고 털을 꾸몄는데, 여러분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해도 양털하고 사람 털하고 뭐겠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니 사람 털하고 양털하고, 눈이 좀 이렇게 본래부터 타고난 장님이 아니고 연세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건데, 만져보고 양털을 또 만져보고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이 에서로구나 그랬어요. 약간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어린 양을 덧입고 오면요, 하나님도 장님이 된다는 뜻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다 알아요, 죄인인 줄. 네가 죄인인 거 분명하구나. 근데 네가 의의 옷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축복을 마음껏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와서 막 아버지 정식으로 에서가 나타나는데 나는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려 하니까 동생이 막 도망을 가가지고 바단 아람에 나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25장부터 33장까지의 사건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속이고 안 속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내가 의인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누가 볼 때 거짓말이잖아요. 뭐 죄덩어리가 무슨 의인이냐. 사탄이 볼 때는 거짓말쟁이고요.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참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의인된 것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속지마, 속지마 라고 충동질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편에서의 이 야곱이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이 말이, 에서가 하는 일을 모두 다 내가 헐어버리고 내가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쓸어버리겠다. 네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건 사악한 지역에서 생긴 사건이요, 네가 다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은 처녀 에서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 그가 약하든 무식하든 그가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든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딱 나타나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22절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요, 아담 안에 주소지를 삼고 아담 안에 적을 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착하고 능력 있고 뭐 아무리 실력 있고 뭐 스펙이 좋아도요, 하나님은 무조건 노예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능력이 없고 무식하고 스펙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살려주셔요. 그래서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다는 말하고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인데, 이 말은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의 족보에 창세기 5장에요 아담의 족보가 쫙 열거가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 자, 보십시다. 창세기 5장 1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장 1절. 아담의 세대들. 여기 이제 세대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제 상당히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여러분 이게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영문으로는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의 세대는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는 말은요, 이 3절 이하에서 아담은 뭐 130대 됐을 때에 자기 형상을 따라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다가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살 먹고 죽었더라. 셋은 105년을 지내면서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뒤 807년을 살다가 아들 딸을 낳고 죽었더라. 셋의 전 생애는 912년이었더라. 이렇게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살고 죽는 것이 아담 안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이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 구약에 쫙 열거되듯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또 한 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2005년 1월달 둘째 주간부터요 마태복음을 강의했는데, 그때 1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오늘
선정된 세대에 대한 얘기를 더 세밀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뭐라고 했습니까? 책이라. 사실 여러분 이 바이블이란 말은요 책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허락한 책이에요. 땅에서 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고. 근데 여기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랬는데 이게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오신 예수님이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탁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세대가 열리게 하려고 선정된 세대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17절 1장 1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모든 세대가 14세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세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왜 아담부터 족보를 안 만들고 아브라함부터 만들었냐 하면요 왕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족보를 우리에게다가 이렇게 인간 아담 안에서의 운명은 그냥 이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족보는 누가복음에 있지만요 이 왕가의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데 세 족보가 있어요. 세에 구분이 되는데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세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던 BC 586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14세대 그다음에 바벨론에서 해방돼 가지고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나와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14대요 해서요 이 14세대가 42세대로 딱 이게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성경책을 그때 당시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성경을 전할 때 마태복음을 놓고 점을 찍어가면서 번호를 딱 매기는데 이게 42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 보셨는지 몰라도 저는요 다른 성경 한 8가지 성경을 놓고요 짚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42개가 아니고 41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왜 이거 하나 빠졌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빠진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더블 돼 있어요. 다윗이 2번 돼 있어요.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14이라는 숫자도요 굉장한 신성한 숫자입니다. 7 곱하기 2입니다. 7이 뭐예요? 7은 이 3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 숫자고요. 3은 하나님 편에서 완전 숫자고요. 4는 사람 이 지상을 말해 사람한테 동서남북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과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면요 7이 돼요. 7은요 지상의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면 세븐을 럭키 세븐 그래요. 그죠? 행운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7자를 참 좋아해요. 땅에서는. 근데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가보면 7자는 사라져버리고 12가 나와요. 12가. 예? 보세요.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근데 천문에 새 예루살렘 가면 12보좌가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12개의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12사도, 12지파, 12 이건 하늘의 신성한 완전 숫자고 이건 지상의 신성한 완전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더블이에요. 이 둘은요 상대성의 숫자입니다. 너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 이래서 무슨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14세대를 통해서 42개의 지역이요 42개의 진영이 성경에 많습니다. 42개월 3년 6개월도 42개월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 라암세스에서 발행해가지고 가나안 땅 갈 때까지의 소위 말하는 진영 텐트를 42번 옮겼어요. 42번 텐트. 그러니까 가다가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요 거기다 텐트를 쳐요.
그건 하나님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지내다가 아유 지금쯤은 가도 좋겠는데 왜 안 가지? 하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진영 옮기는데 그 진영 옮기는 데 대한 숫자를요 또 쪽쪽쪽 집어보면 민수기 33장에 4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또 지금 이게 어디가 고장 난 거냐? 제가요 민수기 33장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도 이걸 줄을 쳐가면서 전부 다 빨간 줄을 표시해 가지고 썼는데요. 성경을 이제 확대해서 우리 저 카메라맨이 제가 한번 비춰볼게요. 자, 카메라맨 성경을 제가요 진짜를 빨간 표시한 거 보이죠? 표시되어 있죠? 여기 42개입니다. 41개밖에 없습니다. 네. 자, 첫째 5절 33장 5절 이집트의 탈출 여정을 이제 41개를 기록해 놨는데 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움직여 숲곳에 진을 쳤고 이것이 제1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7절에는 믹돌 앞에 진 쳤고 8절에는 마라의 진을 쳤고 9절에는 그 엘림의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홍해 옆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홍해 건너가지고 흰광야의 진을 쳤고 해서 진 친 것이 쭉 나오는데 14절에 알루스에 움직여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사도행전 출애굽기 17장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르비딤에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지역이 10번째 진영입니다. 10번째.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요. 24절에 사벨산에 움직여 하라다의 진을 쳤고 이 하라다가 20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옆바다에서 움직여 에브로나의 진을 쳤고 이 에브로나가 30번째 진이었습니다. 그 다음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해 5째 달 첫째 날에 아론이 주의 명령에 의해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아론이 죽은 나이는 123세였는데 그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가 바로 33번째 진영에서 아론이 운명을 합니다. 그 다음 49절 그들이 요르단 옆 곳 모압 평야의 베디어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진을 치니라는 이 진이 41번째 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또 이제 마태복음 1장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41개밖에 없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놓고 막 질문하고 주님 도대체 왜 이 진이 한 진영 어디 갔습니까? 저도 이제 이 41세대만 있고 42세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로 질문하고 나니까 이 42진영에 대해서도 질문하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뭔가 공통점이 있고 분명히 컨셉이 맞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입니다. 3장에서 요르단을 통과하고 요르단강을 건너고 4장에서 요르단강을 통과한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5장에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9절 5장 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길갈 굴러갔다. 애굽의 모든 수치를 부끄러움을 다 떼내가지고 내가 제거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부끄러움이 완전히 끝나버린 지역이 길갈인데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이게 42번째 진영입니다. 그리고 그날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어린 양의 보혈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 앞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데 참 유월절 지키고 나니까요. 자 보세요. 11절 유월절 다음 날에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의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빵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애굽 땅에서 먹던, 그러니까 그 광야에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끝나고, 자 12절,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의 열매가 뭡니까? 예, 이 영안에서 주님으로 충만된 모습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42번째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거예요. 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어떤 장군 하나가 나타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나타났어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 순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줄 가문의 정당한 의무를 수행할 때는 신을 벗지 않지만 나 그거 못하겠어 그럴 때는 신을 벗어야 돼요. 권력을 포기할 때 신을 벗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권력이 군대 장관에게 딱 이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점령에 나서지 않고 그 군대 장관께서 이 6장 1절부터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그 군대 장관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싸움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군대 장관신 주님과의 만남이 42개 진영인 길갈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면, 아, 우리가 42세대에 대한 매력을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먼저 숙제를 드리고요, 42세대가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경륜, 이 경륜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서 솔직히 이 놀라운 축복이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찾았죠? 22편. 시편 22편. 오늘 솔직히 이 한 세대, 이 42세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놀랍고도 흥분이 막 될 만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결론의 이 얘기를요, 시편 22편 30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개역 성경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쳐다보면서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게 이제 30절 개역 성경입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찬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게 이제 30절과 31절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성경을 막 100번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자, 이제 킹제임스 성경 30절 봅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이 무슨 씨인가?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그 한 씨가 주님 섬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 한 씨, 머리에다가 한 씨를 두세요. 그 다음 밑에 봅니다. 31절, 그들이 한 씨입니다. 한 씨,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분이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는 못 보고요. 22장 1절부터요 18절까지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여러 장면들을 체크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약간의 리포트가 기록이 있어요. 첫째 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를 유대인들이 읽고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게 애통해하느냐,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이거 틀렸다. 이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져요. 이런 기도를 한 예수가 막 비참하게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버림받은 거를 안타까워하는 그가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다 짊어지고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고, 그 버림받은 것을 우리 대신, 우리 인간 대신 외치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이 부르짖음이, 지옥 가서 부르짖어야 될 부르짖음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서 버림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할 때 에서가 하나님 나를 미워했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나의 체제를 미워한 거예요. 나의 체제,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미워한 거예요. 너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 세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은 끝났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이사만 가면 돼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해요? 뭘 그렇게 깨달으려고 해요?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만 가면. 이 1절의 얘기가 우리를 대신한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버림을 받는 그것을 끝내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 하면요, 자 6절, 그러나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오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버러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벌레 같은 취급을 당했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찬송가에서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벌레 취급을 당하신 주.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백성들의 멸시거리가 되었다. 주님이 비방과 멸시를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왜 그렇게 비방을 받고 멸시를 당해야만 했습니까? 7절,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여러분, 입술 내미는 것이요 옛날부터요 굉장히 나쁜 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화나게 만들어 놓고 도망가면서 막 입술 내미는 것은요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8절, 너가 과연 주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면 그가 너를 건질 거 아니냐. 이 말은요,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거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남은 구원시켜놓고 너를 못 구원시켜?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오전 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도 살고 우리 좀 살려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조롱하는 얘기가요,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이것이 나타난 시적인 예언이요, 예사로운 얘기 같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현장을 스케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 처지를 한번 보십시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으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요 전체적인 얘기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요 44절까지 보면 다 그대로 나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시간은 여러분 개인에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라고 권고합니다. 이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이 말은요 여기 이스라엘 군중들이 욕하고 저주하는 것만 아니라 로마의 군병들과 아주 힘센 막 장군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죽이는 구경을 하면서 비웃고 욕하고 뛰어들이고 믿겠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도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장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간이 녹는단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받는 고통을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신 것이 위대한 것이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자 보세요 15절 내 힘은 주님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질그릇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턱에 붙었습니다. 턱에 붙은 게 뭐예요? 저 일주일 동안 저는 금식 기도를 해봤습니다. 물 한 모금 안 먹고 입이요 혀하고 붙어가지고 수분이 없으니까요 전도를 하는데 냄새가 펄펄 나고요. 그럼 각을 좀 하고 또 이 얘기를 하고 또 입이 마르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물 안 먹었다고 해서 막 혀가요 이 털에 붙었다는 말이 여기 읽으니까요 피가 막 쏟아지면요 수분이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혀가 턱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주님이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 티끌로 지어질 때의 인간의 그 메마른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에서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이 무리가 나를 에워싸며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못 박았잖아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고 이 옷은 속옷입니다. 주님의 속옷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나누고 겉옷은 너무 아깝다고 찢지 말자. 누가 차지하나 통째로 제비를 뽑아보자고 로마 군인들이 그 옷을 벗겨가지고 밑에서 예수님 옷이 특별히 좋게 보였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이 볼 때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예수님에게 좋은 옷을 갖다 드렸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겉옷을 갖고 속옷을 잘라가지고 네 개로 잘라가지고 통으로 만든 거니까 제비를 뽑아서 겉옷을 가져갔어요. 19절 그러나 주여 주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오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말을 들으사 나를 유니콘의 뿔들에서 벗어나게 하셨나이다.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은요 주님이 무덤 속에서 외친 기도입니다. 22절은 부활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요 시편 22편 22절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뭐 부활이냐? 뭐 이름을 어떻게 형제들한테 알려주고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 뭔 말이 뭐 여기 어디 부활이 있어? 여러분 22절 하나만 보고는요 부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찾았습니까? 자, 9절 2장 9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이 시편 22편에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처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음을 지불했다. 우리 인간이 치를 죽음을 지불했다. 그리고 죄짐을 걸머지고 지옥의 맨 아래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죄짐을 풀어버리고 그분은 탈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요 말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얘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을 심었는데 그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때 많은 밀알들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 부활한 당신의 부활 생명의 씨앗이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님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자들 교회요 바로 그 속에 있는 나입니다. 다 하나에서 났으니 아까 그 하나가 바로 여기 하나예요. 하나에서 났으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요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 보고 내 형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뭐라 그랬어요? 네? 내가 아까 읽었던 시편 22편 22절이 인용된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아까는 회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부활 생명의 결과가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 결과로 우울하게 무서워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찬송이 있잖아요. 요 시편 22편 22절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하고 같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표시되어 있죠? 아니 여기 지금 일반 성경에는 안 표시되어 있고요. 관주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 맞죠? 예. 이게 뭔 말이냐?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는 17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빈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서 아이고 예수님이 시체가 안 보여 하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16절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으려고 예수님 선생님 하고 부르짖으니까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게 이제 그게 한 세대예요. 그 형제들이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들도 부활한 거예요. 그들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바로
같은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21절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요, 아담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홍이 되듯이요, 우리 주님이 당신의 숨결을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생명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좀 이따가. 자, 우리 주님이 승천할 때 주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 머리만 올라갔습니까? 몸하고 같이 올라갔습니까? 여기에 신비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몸에 붙은 자들은요, 2000년 동안 형성된 한 세대입니다. 그 시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승천할 때만 한 몸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주님에게 이끌려져 버렸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앞으로 좀 넘기셔가지고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까지 읽습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들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 내게로 이끌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비를 발견한 사람만 그의 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찾았습니까?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 다음에 5절에 그분의 크신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에요, 우리를 택하였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분 안에서. 이거를 대전제로 해서요 넘겨보세요. 20절.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자 여기 보세요,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면요 20절에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복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만 죽었어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자다. 세상을 발 아래 두는 자다. 아직도 세상을 하늘처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의 몸에 붙었다고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사람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세상을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역시 세상을 밟을 수 있고요, 세상을 발 아래 둘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잖아요. 주님 부활에 동참한 겁니다. 자, 그 다음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요, 부활할 때 산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예수 부활한 건 맞지만 나는 그 안에 없었다. 나는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같이 있었다고 말하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그 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예,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고 주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에 그 사랑 때문에 5절에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승천은 같이 한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서류가 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류가. 예? 나의 이 모든 운명이요, 주님 부활할 때 이미 승천의 자리에 내 이름과 내 모든 지위가 함께 그분에 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상 마치는 거리로 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좌로. 그래서 왕가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이 진리가 계시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한 씨를 얻어가지고 그들을 한 세대로 여기리라는, 한 세대가 되게 하는 이 작정이요, 얼마나 신비로우냐 그러면요, 먼저 우리의 신분 상승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2장 11절.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금 이 순간까지의 우리 과거를 한번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더듬어서 과거로 한번 가봐라, 그 말이에요. 기억을 하려면 과거로 가야 돼요. 미래는 기억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래는 추구하고요, 비전을 찾는 곳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만 가지만요, 과거는 가볼 수가 있습니다. 내 운명과 내 신세와 내 지난날의 모든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육신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눈앞에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라고 불리던 자들이라. 유대인들이 무시하면서 저 개같은 놈들, 저 무할례자들, 할례 없는 사람하고 상대를 해서는 안 돼, 저런 것들하고는 같이 먹어도 안 돼 하고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당하고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할례 받아라 해놓고요, 할례 받고 막 아픈 속에 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아라 그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해가지고 그 할례 받은 장가 보내줄게 해놓고 할례 받게 해놓고 다 죽여버리는 건 성경 나오는 거, 창세기 35장 사건 알죠?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너무 혹독하게 고통을 받고 지금 뉘우친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아직도 주님 앞에서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서서히 조짐이 보이는 것은요, 세계의 메시아닉 주들이 출현되고 요즘 블랙 TV나 메시아 TV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12절. 우리가 과거에 그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이요, 아담 안에
나왔다는 뜻인데요. 그리스도 박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아담 안에 있었고, 저주받은 아담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따돌려버린, 하나님이 제외시켜버린 아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박해라는 말은 아담 안에 있고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스라엘 연방국가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구약이 이루어질 때에 이방인들은 전혀 막 죽이는 것만 나오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은 있어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든지 혹가다가 보면 뭐 나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자,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그다음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라. 하나님 밖에란 말은요, 하나님이 쳐놓은 언약의 약속 바깥에 있던 자들이라.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제 왔어요. 그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 덕분에. 흘리신 시편 22편의 십자가의 사건 덕분에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여기에 둘을 하나로 만드사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깨진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하나의 새 사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머리 대심 안에 있는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으면 주님의 교회 안에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교회의 일원이지 유대인으로 따로 처세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간에 주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뿐입니다. 그게 이제 주님 주신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님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식구들이며 원속들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많은 아들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 이름이다. 저 사람 다 내 형제들 맞아요. 저 다 내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굉장한 지위가 있는데 거지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딴 사람한테 누구냐 그러면 저 거지예요 이래야지 내 형제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해요. 그잖아요. 제가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하나 할게요. 시골에서 어머니가 땅 팔고 집 팔고 소 팔아가지고 아들 대학 졸업을 시켰는데, 대학 졸업식 때 사각모자 쓴 아들 옆에 졸업식장에 참석했는데 시골 엄마가 막 얼굴도 쪼글쪼글하고 화장도 전혀 안 하고 너무 못생긴 얼굴로 졸업식장에 참석했는데, 그 친구가 사진을 찍을 때 엄마가 앞에 서가지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 애인이 저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라고 했더니 자기 엄마를. 나쁜 놈이죠. 그런 놈 돼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우리 어머니라 그래야죠. 아, 자기 집에 가정부라고요, 엄마를 보고. 남자는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를 자기 집에 가정부라고 소개할 만큼 나쁜 태도를 취했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배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희생,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 그럼 넘겨보세요. 이제는 4장으로 갑니다.
4절부터 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요, 한 몸, 한 성령,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한 소망, 이게 다 하나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허락한 하나됨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한 장 더 넘겨보세요. 이제 5장. (32절)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부부는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는 이신 동체, 이신만 아니고 이신, 몸이 둘인데 한 몸이다. 부부는 이신 동체, 마음은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결혼함으로써 한 마음이 된다. 여러분,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혼도 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주님 없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결혼하면요, 주님 안에서 그 둘이 하나임을 명백하게 시인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 가정이 주님이 정한 모델이에요. 자, 32절 이것은 큰 신비니라. 부부관계는 정말 놀라운 신비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이룩하신 축복이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놓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거슬려 올라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4절입니다. 그분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셨으며 자신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분에게 부르짖을 때에 그분께서 들으셨도다. 이 말은요, 주님이 고난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 들어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기만 하면 들어주시고 그분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약속입니다. 24절 내용이 고난받는 자의 고난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을 주님이 무시하지 않고 항상 싫어하거나 외면하거나 숨지 않고 돌보신다. 그래서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이게 교회입니다. 아까 여기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 사는 요 회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12절을 속에는 교회라 돼요. 교회. 회중은 교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5절 교회 가운데서 드릴 나의 찬송은 주로부터 나오리이다. 지금까지 내가 입술로 찬송 부르고 내가 내 혼으로 찬송 불렀는데 이 진정한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노래가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부르는 찬송이어야만 영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 부르면 혼의 찬송입니다. 주님과 함께 불러야 됩니다. 내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앞에서 내가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써 26절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가 내게 나타나게 되고 그 온유 속에서 먹고 만족하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그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마음이 산다는 말은요, 양심의 활동과 혼의 기능과 생각하는 모든 기능이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이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27절 세상의 모든 끝이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민족들이 모든 족속이 주 앞에 경배하리니. 이 말은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들은요 주님을 찾지도 않고 민족들이 돌아오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지만요, 나중에는 대환란이 끝나고 그분이 직접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에 그분 앞에 모두 엎드리고요, 소유권, 권력, 모든 지구에 있는 전 것이 다 주인이 오셨다. 우리가 주인한테 세도 안 내고 우리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고 문서고 뭐고 다 내놓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있습니다. 네? 주님이 다 되찾는 거예요. 그때 28절 뭐라 그랬어요?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로다. 이 천년왕국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 연합된 사람은 이 땅에서 통치를 배우고 통치권 속에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활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에 대한 실제를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78절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은 민족들 가운데 다스리는 이시로다.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요, 지금 이 땅에 존속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실제와 승천하신 그분 안에 들어가면 30절에 약속한 한 씨가 그분을 섬기게 되고 주께서 그 사람들을 한 세대로 간주하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의를 드러내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셨음을 온 천하에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가 한 세대 속에 약속된 42대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참으로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자긍심과 왕가의 제사장답게 거룩한 민족답게 특별한 백성답게 지성소의 국민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답게 자기를 주님 앞에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선정된 한 세대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시편 22편에 약속된 모든 축복이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왕국까지 이루고 한 세대인 이 42세대 안에 주님이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2000년 동안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한 세대요, 한 형제요, 또 한 몸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갖고 사는 무리들임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놀라운 신비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